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즉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소서. 지금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된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를 궁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사명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명을 이루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사마리아 그 지역에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는요 아합 왕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합 왕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자, 편지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섬기는 상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문과 무기도 있으니까 너희는 아합의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앉히고 아합 가문의 편을 들어서 싸워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기회를 줄 테니 내가 지금 리더가 된 것에 불만이 있으면 도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후는 왜 아합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합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미션을 줍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의 제자는 이에 순종을 했고 길랄 라마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의 자손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는 사명을 전합니다. 아합의 어떤 자손들과 이세벨까지 다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죠. 예후는 이 사실을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지지로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자 즉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힘씁니다. 먼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요람 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후는 치밀하게 계획을 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을 문병하러 온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아하시아 왕 또한 아합의 외손자이자 사위였기 때문에 그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다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벨이 곱게 죽지 않아요. 끝까지 예후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 죄가 없다는 것처럼 당당하게 화장을 고칩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이렇게 선포해요. 자신의 주인을 죽인 시므리아 같은 자야, 평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므리 같은 사람아, 너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복해? 왕 되니까 좋아? 그러자 예후는 이 말에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세벨 주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나? 라고 외치자 두세 명의 내관이 예후에게 신호를 주었고, 그러자 예후는 그 여자를 아래로 던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관이 이세벨을 건물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세벨은 죽어요. 이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방금 이세벨이 곱게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목사님 그냥 이게 무슨 곱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예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후 자신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고 혼란을 줬던 거예요. 자,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마지막에 그랬냐면 시므리 같은 자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누구냐? 자,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6장. 그는 북이스라엘의 엘라라는 왕의 신하였어요. 어떤 신하였냐?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시므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엘라 왕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엘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자,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므리라는 장군이에요. 오므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므리.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스스로 왕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더 왕감이다. 그래서 오므리라는 장군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오므리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지받는 왕이 되어서 엘라를 죽인 시므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시므리가 참 어이없는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오므리 장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 왕궁의 요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자신까지 같이 해서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시므리는 7일 만에 왕권을 자기가 왕이다 이게 선포한 지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장군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므리 같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세벨은 예후에게 네 주인을 죽인 제 주인을 죽인 시므리 같아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주인을 죽였기에 그의 왕권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안정하지 못할 것이고 예후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심지어 시므리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누가 왕이 됐죠?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합왕의 아버지. 아합왕의 아버지예요. 이 말은 뭐냐? 너 지금은 기고만장하지? 오므리 왕이죠. 우리 아합의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널 죽일 거야. 내가 지금은 여기서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손들이 널 죽일 거야. 너 스스로 왕된 자잖아.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선포를 한 이세벨은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내침을 받아서 왕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의 힘은 강하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강하다. 예후는 이세벨이 죽기 직전에 당당하게 선포한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요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아 왕이 된 자신과 주인을 배신한 시므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후가 이야기를 해요. 자, 기회 주겠다. 기회 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싸울 사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시므리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방의 자손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나와 겨루자. 니들 군인들도 있잖아. 니들 요새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방의 자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리더로 해서 나랑 대적할 사람을 뽑아서 나와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은 시므리와 같이 제대로 된 전쟁하지 않고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덤벼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죠.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왕권을 교체한 건데 그렇게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도전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반대할 기회를 줄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오케이,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당당히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면 당당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자, 예후의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 모두를 죽인 사람이다. 군사력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판단하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예후에게 이런 답장을 합니다. 아유, 전 이제부터 예후의 신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후에게 완전히 압도된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후와 같이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인식하고 세상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쭈뼛쭈뼛하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후를 바라볼 때 그의 그냥 당당함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당당함 뒤에 있는 실력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모두를 처단하는 그 결단력, 그리고 그의 군사력을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실력도 함께 키워야 됩니다. 말만 화려한 사람은 언젠가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예후와 같이 실력을 함께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으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사명을 향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감으로 예후와 같이 실력 있는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아멘.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항복에 대한 답장을 받았어요. 그러자 다시 그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자, 뭐라고 보내냐? 정말 예후 자신의 편이 되려면 그동안 당신들이 가르치고 보호하고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사마리아에는 아합 왕의 왕자 70명이 있었대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예후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보호하고 섬기던 70명의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받자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좀 잔인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후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말은 순종한다고 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순종은 거짓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따른다면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따르던 왕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따르던 세상의 문화, 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행함으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 순종하는 자, 이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함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예후가 성읍 어귀에 왕자들의 머리를 쌓아놓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의 지도자가 바뀌면 배신한 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지가 있는 자들의 머리를 쳐서 문 어귀에 놓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다시는 배신 같은 건 꿈꾸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후는 사람들에게 죽은 왕자들의 머리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왕자들의 머리를 보게 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영모로 왕이 된 사람이다. 나는 왕을 죽이고 그를 죽여서 왕이 된 사람이다. 백성들이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이전 왕의 왕자들을 죽이고 나에게 바쳤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영모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맞지만 그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영모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신 시므리와 같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지지받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신이 아합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아합 왕과 그의 자손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는 지금 자신의 왕권이 백성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왕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죽인 것이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니 이전 왕이 왕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 가문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시작에,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본문 해석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당당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죠.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중히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당당히 거부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언젠가는 그냥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명을 이룬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해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섬기고 돌보던 왕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쳐다내야 되는 고통이 찾아와도 예후를 따르려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을 다 뿌리 뽑고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위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인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사명을 이룰 때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함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거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가만히만 있는다면
스스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면 대가 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사명에 당당합시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력을 키워나갑시다. 사명을 위한 대가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도 함께 했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침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숙제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인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실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세상에서 보이기에 어떠하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대가지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고생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자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바로 너니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